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인사합시다.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남은 시간도 행복합시다. 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다시 한번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나는 물된 동산이다.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면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전 노트가 한 100여 가지가 넘는데 거기에 이게 있습니다. 나는 물된 동산이다.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주님이 항상 인도하신다.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도 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자, 이 고백이 여러분 나는 물된 동산이란 말은 저 양수리에 가봤어요? 저 양수리에 가면 남한강 때문에 먹고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맞잖아요. 강 옆에 뭐 있고 강 옆에 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다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된 동산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해봅시다. 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여러분은 물된 동산. 그래서 나 요즘 은혜 떨어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는 물된 동산이다. 물된이란 말은 물이 늘 대져 있다. 그래서 은혜도 아유 저 사람은 요즘 보니까 은혜가 다 떨어졌네 이러면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죠. 나는 물된 동산이다. 성령이 늘 채워주고 있다. 네, 나는 물된 동산이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늘 채워지고 있다. 이 소리는 또 작네. 여러분 물질 좋아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계속 대주고 있는 동산이다. 뭐가 있어야 사람이 오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돈도 없고 살도 없고 하여튼 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어야죠. 예, 뭐가 있어야 사람도 몰리는 거고, 특히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된 동산 같이 항상 넘치면,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사람들이 나를 껌 씹다가 뱉는 것 같다고.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섬겨달라 그러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입 싹 닫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 목사님 말이 더 걸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목사님. 어떻게 했더니 계속 씹다 마든 껌 대지 말고 단물을 계속 넣자는 거죠, 껌에다.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먹다 버리 씹다 버릴 껌 대지 마시고 계속 단물이 나오는 물된 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냥 단물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합시다. 나는 물된 동산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러면 만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왜 내 주에 없냐? 여러분이 씹다 버린 껌이에요. 아주 은혜를 씹다 씹었는데도 은혜가 없으면 이제 껌이 버려지듯이 버려지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계속 단물이 나와요. 그냥 물된 껌 같겠고 계속 은혜가 나와요. 누가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한 푼도 없다, 명예도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요.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물된 동산. 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여러분, 옥달샘은 산속에 있습니다. 깊은 성속 옥달샘 누가 가서 먹나요? 그러면 진짜 샘은 이런 송정 같은 곳에 있는 거죠. 송정 같은 것이 어떤 것인데요? 개발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자꾸 퍼주고 나눠주면 샘 솟는 거지. 할렐루야. 자꾸 그런 거 토픽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 물은 그렇게 생수로 계속 나오는데 어느 분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왜 말라버렸냐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만 먹으려고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 오지마 나만 먹을래.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물이 안 나와요. 은혜가 계속 샘솟고, 아멘. 아멘. 기쁨이 샘솟고, 아멘. 감사가 샘솟고, 아멘. 자꾸 퍼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샘솟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재정 청지기 오늘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은사 청지기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돈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돼요? 비번에 어떻게 써요? 멋지게 써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멋지게 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멘. 멋지게 쓴다? 참 멋지게 쓴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보면서 상황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살피고 계획을 세우고 아껴서 준비하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돈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계부 씁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까? 뭐 가계부
자, 다음 봅시다. 한국 속담 시작. 돈을 아껴서 뜻밖의 쓸 일에 대비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한다. 근데 아끼더라도 너무 아껴서 스크루지 같이 보이면 안 되고 필요한 것을 위해 절약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눔에 있어서는 마음을 넓게 써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현재 재물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예, 재물 관리는 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냐는 거죠. 가계부를 쓰냐? 목사님은 쓰십니까? 안 씁니다. 저도. 근데 어떻든 관리 잘하시는. 두 번째 시작. 나의 미래의 재정적 계획은 어떠한가? 미래에 대한 계획 뭐냐? 세 번째 나오네요. 가계부를 기록하라. 아, 이게 쉽지 않죠. 할 일도 많은데 가계부까지 어떻게 쓸까요? 쓰고 있는 분 계시나요? 부자 되십시오. A 시작.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가? B 얼마를 빚지고 있는가? C 얼마를 버는가? D. 어디에 쓰는가? 자,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빚을 지지 말자. 이게 기도 제목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슨 빚만 지자? 사랑의 빚만 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역시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는 빚을 안 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빚지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빚을 갚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갚게 해 주옵소서. 좀 크게 합시다. 여기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시요. 빚 없어요? 여러분 빚 없는 여러분들 야 부자인데요. 거의 빚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빚지지 않고 사랑의 빚만 지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의 빚은 뭐냐면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 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나눔을 베풀 때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빚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빚을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빚을 지자는 거죠. 섬기자는 뜻이고 나눔자는 것이고 돕자는 거예요. 이 빚을 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어떠한 것도 어떤 빚도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빚이 있는 분들은 그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의 빚만 지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빚만 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빚만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계 부채를 우리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빚 갖고 천국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빌린 것은 가능하면 빌리지 말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가능하면 이게 마음대로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빚지지 않게 하시고 빚을 졌다면 갚게 하시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혹시나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셔야 돼요. 아멘. 이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될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줘야 될 상황이라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자는 받지 말자.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줄 거라면 그냥 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1,000만 원, 뭐 1억 이건 아니고 뭐 10,000원, 5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냥 줘요? 200만 원 어때요? 그냥 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200만 원 줄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해야죠. 자, 여러분 돈을 혹시 누군가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빌려줘야 된다면 이자는 받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감동이 되어서
뭔가를 주고 싶을 때는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주려면 어떻게 줘요? 그냥 줘라. 예, 그래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줄 테니까 꼭 갚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언제 갚지? 언제 갚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자, 것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이 원수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나누어 주고 줄 거라면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멋지다는 거죠. 줄 거라면. 아멘. 그러니까 특히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수한테 여러분이 10만 원을 주면 할렐루야.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전부 저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를 10만 원씩 다 주면 여러분의 상이 클 것이다. 자,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을 누군가에게 정 빌려줄 때는, 가난한 사람이 빌려줄 때는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섬긴다 그럴 때는 그때는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리고 너희 상이, 자,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싫어요?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갚아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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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 피곤한 시간인가요? 졸리는 시간인가요? 네, 3부에 눈이 한 두세 명이 마주쳤는데 다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올라올 때마다 기도를 해요. 조는 사람하고는 눈이 안 마주치게 해달라. 이제 그 기도하면 되는데 그 세 사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돈은 줄 거라면 멋있게 주라는 얘기죠. 예, 딱 주고, 그리고 특히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주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섬기면 제가 이제 대신 섬겨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섬길 때 사실 제가 섬기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상이 큰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저 교회는 좀 안 섬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는 짓 보면 그냥 원수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섬겨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리고 받을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섹스피어가 섹스피어. 얘는 또 얘래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해요. 돈을 꾸지도 말고 꾸지도 말아라. 아니. 돈은 꾸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말아라. 빚을 얻으면 절약해도 소용이 없으며 돈을 꾸어주면 돈 잃고 벌 잃는다. 친구 잃는다. 그러니까 뭔 거래하지 말라고요?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 줄 거면 그냥 주고, 또 정 받아야 되겠다면 이자 받지 말고 주고, 그리고 빌려간 사람이면 반드시 신용이에요. 갚아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걸 기대하고 주면 어떻게 돼요? 받을 걸 기대하고 주면 자꾸만 그게 왜 안 주냐가 돼버려요. 하나 예를 또 들어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해서 고 목사님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책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있어요. 목사님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벌써 저는 마음에 먹었어요.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책은 내가 빚줄까지 준 책인데 안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목사님들에게 책 빌려줘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도 이 마음을 먹으면서 줬어요. 뭐냐면 어떤 마음을 줬냐면 안 받을 거다. 그냥 줄 거다. 그리고 주자마자 그 책 똑같은 걸 제가 그냥 구입해 버렸어요. 그날. 왜냐하면 그걸 목사님이 빌려간다 그랬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안 줘?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왜 이렇게 시없는 행동을 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주면서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냥 내가 준 거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10번, 1000번, 20번, 100번을 봐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준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뭘 이렇게 섬기고 나눌 때 여러분 액수가 크지 않는다면 그냥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10,000원은 왜 안 갚아?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갑자기 커피값이 없어요. 이 카페에서 이런 일 많을 거예요. 집사님. 평상시에 집사님 이러다가 어머 집사님, 이거는 벌써 돈 빌려달라는, 커피값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 10,000원 있어요? 갚을게요. 이 말 믿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안 갚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커피 사달라. 근데 또 너무 맨날 사달라는 사람들 좀 그렇지 않아요? 맨날 사달라고 막 그러고. 하여튼 서로 사줍시다.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러분, 집사님 나 10,000원만 빌려줘요, 갚을게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 집사님은 주면서도 안 줄 수도 없고, 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집사님 왜 안 주나? 볼 때마다 10,000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금식해요. 괜히 서로 간에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반만 따라달라 그러던가.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돈 빌리지 마시고 그냥 먹든지, 그냥 이래. 그냥 하여튼 교회를 물질로 시험거리 만들지 마세요. 집사님 10,000원만 빌려주세요, 5,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냥 줘요 하든가. 이렇게 해야 피차간에 은혜가 되지. 안 그러면 서로 간에 그 10,000원 때문에 괜히 볼 때마다 시험 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교회 올 때 늘 커피값 있나 확인하시고, 괜히 상대방에 있는 집사님한테 어머 10,000원만 줘요, 빌려줘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굉장히 좀 약하잖아요. 있다는 거죠. 정 여러분 없으면 그냥 제 이름 다세요. 그냥 지민이 보고 사달라 그래요. 나보고 사달라 그래. BTS 보고 사달라 그래. 나는 받은 것도 BTS. 꾼자는 반드시 갚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빌려주세요 했으면 반드시 갚고, 그냥 주세요 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 하던가. 그리고 너무 또 낯짝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빈대같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거룩한 빈대다. 여러분 거룩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세요. 빈대는 빈대고 거룩은 거룩이죠. 아멘. 그러니까 참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목회 지원실로 와서 1차 관문 통과하고, 그 다음 2차 관문 허락받고, 부목사님 허락받고 노크 3번 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때 한번 제가 사주거나.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관문이 보통 관문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저 사람 얼굴에 커피 너무 커피 먹고 싶어하는 얼굴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사가 생겨서 그냥 베풀고 나누고 사주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품위주의로 10,000원 들고 와서 이 집사님 커피 드세요, 박 집사님 커피 드세요, 드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사달라 하기 전에 먼저 사주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멘들이 크게 하는 분들은 사주세요 이런 의미죠. 됐고 넘어가요. 꾼자는 반드시 갚아라. 꼭 갚아요? 네. 책 빌려간 것도 꼭 갚아요. 하여튼 책 빌려간 거 제일 안 갚아요. 책 꼭 갚아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자꾸 베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뭐하라? 구분하라. 그래서 무슨 구매를 조심하라? 충동 구매를 조심하라.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장을 보러 갈 때 어떻게 가야 충동 구매를 안 해요? 메모해서 가야죠. 메모.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사고 싶어요. 다. 그냥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고 싶은 것이 장을 보러 가고 뭘 할 때 충동적으로 사면은 절대로
뭐 하냐면 절약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절약하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약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것을 구매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라. 여러분은 시장 잘 가요? 마트 잘 가요? 충동 구매해요? 적어놓고 구매해요? 적어놓고 구매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충동 구매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 나와요. 지금 나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매입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딱 물건을 보고 이게 여기 없는데 그날따라 수박이 너무 이쁘게 보여요. 근데 수박은 여기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가 wak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 욕심인가? 이 수박이 필요한가? 우리 집에.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수박이 우리 집에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 구매하시고 한 텀을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청지기로서 잘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버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목사님 살 안 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먹어라. 이런 얘기겠죠.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다음에 뭐 하라? 저축해라. 저축하라. 예? 저축하려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자, 다음요. 잠언 21장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 다 쓴다는 얘기죠. 잘 저축하고 잘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과 선교와 나눔의 수단과 도구로 잘 준비하고 또 자신의 미래와 자녀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저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집사님 봐봐, 너무 귀티나. 근데 보면은 저축을 안 해요. 혹시 이 말에 시험 들었어요? 조심해야 돼서 혹시나. 왜냐하면 다 귀티나니까. 자,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곧 틈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이분들이에요. 이 개미는 뭐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가을을 준비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나눔에 대해서 뭐하라? 관대하라.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그러니까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눔에는 너그러워야 된다. 절약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절약하는 데는 이렇게 아낄 수 있지만 절약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절약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꾸 나누셔야 되고 섬기셔야 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간대하라.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란 말은 자꾸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머물게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재물은 돌아요. 자꾸 왔다 갔다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머물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것을 위하여 쓰는 재물, 물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머물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집에 오직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 재물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소망을 두는 삶이래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좋은 터 위에 장차 생명,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노인대학을 이제 준비해 가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혹시 노인대학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린 준비해야죠. 어떻게든지.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둘까요? 노인대학 하지 말아요? 의견을 제시해봐요. 토론해봅시다. 노인대학 그만둬요? 하지 말아요? 코로나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만둬요? 하지 말아요? 해야죠. 왜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자폐증에 걸려있다. 자폐증에 걸려있다는 말은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 자기 공간만 생각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나마 성경교회는 자폐증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다. 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지역을 생각하고 섬겨하는 것은 자폐증이 아니죠. 해야죠.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노인대학 준비 저는 계속 매일 그게 써 있어요. 노인대학 준비 하나도 못 건들고 있어요. 지금 그냥 노인대학 준비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준비 들어가면 됩니다. 해야죠. 몇 명이 모이든 해야죠. 맞습니까? 마음을 먹고. 혹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2년 동안 쉬었으니까 노인대학이 사라지게 해달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날 축제 오늘도 지난 어제 그저께 장난감 들어왔는데 여러분 60 몇 박스면 꽤 많은 양인데 영실업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양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내년에 어린이 꿈 축제 선물로 쓰자. 1년을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물이.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물이 삭지 않게 내년 5월 5일에 쓸 수 있게. 여러분 64박스입니다. 양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사광선 피하고 그러면서 데코팀은 늘 그걸 볼 때마다 제발 저걸 내년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꾸 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누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자폐증이 아니에요. 자폐증은요 내 말만 하고 자기 공간만 있어요. 그러나 자폐증이 아닌 것은요 남을 바라보고 배려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지금 자폐증에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국민일보 못 봤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불교는요 60, 50%예요. 천주교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지역을 책임지면 되는 거죠. 열심히 섬기고 준비해서 나눔을 준비해서 또 가는 거죠. 어린이날 꿈 축제도 준비하고 가는 거죠. 브라이언 러셀 시작. 쓰는 돈은 잃은 것이고 쥐고 있는 돈은 결국 남의 차지가 되지만 베푸는 돈은 영원히 내 것으로 남는다. 아멘. 베풉시다. 베푸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그냥 옆에도 돕고 지역도 돕고. 우리 교회가 좋은 부분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고 섬기는 이 물질적 섬김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헌물표를 저렇게 붙이는 게 나 혼자 고민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기 의자 책상 저거 다 바꾸려고 그러면 몇백이 드는데 이거 혼자 고민하고 하려니까 너무 벅찬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해보자 해서 붙인 거예요. 그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자유고 또 맨날 쓰는 사람만 쓰면 또 안 되고 안 쓰던 사람도 좀 써서 여러분 베푸는 돈은 영원히 내 것이 됐는다. 베풀어 봅시다. 다 그래도 끝내야 돼요. 나눔의 유익. 나눔은 시작. 나눔은 우리 속의 이타심을 키워준다. 나눔은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격려한다. 나눔은 꽉 막힌 자아의 우물 밖으로 우리를 끌어낸다. 나눔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나눔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한다. 다음 나눔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한다. 받게 한다. 나눔은 섬김의 가치를 가르쳐 준다. 나눔은 자신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쾌활한 사람으로 만든다. 나눔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나눔은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을 제시한다. 이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울 걸 믿고 나누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안 호두과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은 이 호두과자 할머니는 유명한 권사님이신데 고인이 되셨잖아요. 65년간 한결같이 맛을 지켰던 신복순 권사님. 이 권사님은 호두과자 상자 안에 전도지를 집어넣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러면서 그녀는 책을 냈죠. 무슨 책을 냈습니까?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다. 왜요? 나는 베푸는 사람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했을 때 신권사님은 호두,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 섞어서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했던 게 1934년부터예요. 제가 사연업이 번창할수록 육신의 배고픔만 채울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거예요. 권사님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전도하는 권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뭐합니까? 중직자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8년을 호두과자와 전도지를 함께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발송하고 교회 7교회를 세워요. 평생 호두과자를 구운 이 신권사님이 그렇게 행복했던 이유가 재물의 소망을 안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이 된 거죠. 넘치는 동산. 할렐루야. 자, 스테니 템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낭비한다. 현실적인 사람은 복을 세워본다. 착한 사람은 복을 나눈다. 마지막 결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물의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물 때문에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재물로 청지기가 되어서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나눔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오늘 재물 청지기는 오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합시다. 2절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얼 했는지 부끄러움 3절 나에게 하나님 한 분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